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여러분하고 함께 합니다. 박수 쳐주신 배수민 빈, 예, 나중에 제가 선물 사다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제가 앞에 우리 신서진 자매하고 또 우리 최성희 선교사님의 그 PPT를 제가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와, 이렇게 완성도 높은 어떻게 PPT를 만들 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제가 만들어도 힘들겠다 할 정도의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꽉 찬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요즘 아이들 현타가 왔어요. 이거 내가 할 얘기들 저 친구들이 다 해버렸으니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앞에 녹화한 부분을 그 진젠돌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모라비안 선교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잘라서 우리 카톡방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강의를 준비했어요. 어떤 강의를 준비했냐면 위대한 19세기 선교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나눈 피드백을 이렇게 듣자 하니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몰라요 하는 얘기들도 있고요. 너무 생소해요 하는 얘기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 선교에 대한 얘기는 더더욱 생소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 나누었던 위대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리포머들과 함께했던 그 얘기들은 우리 신앙의 얘기니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얘기라 생각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위대한 19세기 with missionary, great missionary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선교사님 선교의 비전이 없는데요. 저는 선교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 많이 하고 있어요. 혹은 저도 선교 하고 있는데요. 단기 선교 여러 번 다녀왔어요. 등등. 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금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는 선교가 장애가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얘기. 이거 잘못 들어왔나? 나는 선교와 관심 없는데 이런 거 하자니?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지난 시간엔 2000년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얘기했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선교, 위대한 19세기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이 선교의 업적이 무엇이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선교가 무엇이냐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앞에서 다루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을 선교사님들의 얘기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각 선교사님들의 얘기들은 우리 맡은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하게 되고 그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그 연결 관계와 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게 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위대한 19세기 그리고 미셔널 라이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실 준비 되셨죠?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 배수빈 형제님이죠? 자매님이 너무 잘해줘요. 내 눈에는 그분만 보이는 건 왜일지 모르겠네요. 계속 그분만 눈에 확확 띄고 정 가운데 있는 우리 이한나 자매는 전혀 반응이 안 보여요. 예. 예. 그 제 화면에 정 가운데 지금 이한나, 구정미 뭐 이렇게 있는데 전혀 반응이 안 보여요. 예. 자, 여러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제가 교회 시대 구분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대 교회 시대가 중세가 시작되기까지 시작됐다는 얘기.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던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이 이 시대의 어떤 역사적 선상에서 결정되거나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저는 이제 중세를 어떻게 보았나 하면 이 서노마가 망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동로마가 망했던 그 시기까지를 중세라고 저는 보고요. 이때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리스텐덤, 국교회주의가 활발하게 일어난 때이고요. 또 이때를 통해서 무엇이 많이 만들어졌나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에 대한 교리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되는 시기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리의 텍스트,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이 가려진 시기가 바로 이 중세 시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크 에이지라는 얘기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진리가 가리워진 시대, 이때를 우리가 다크 에이지, 어둠의 시계,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종교 개혁의 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를 맞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어두워졌던, 다시 바꿔 얘기했던 가려워졌던 진리가 드러나는 시대가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듯이, 또 지난 학기에 함께 못했던 분들은 다음 학기에 우리가 다시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강의들을 다시 한번 할 건데, 이 종교개혁 시대에 그 어떤 모토 중에 가장 중요한 모토가 있다면 솔라 스크립트라, 뭐 이 얘기를 다시 영어로 표현한다면 Back to the Bibl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바꿔 얘기해서 성경을 믿는 자들의 성경을 믿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전까지는 교리를 믿고 있었다면 이제는 교리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이 성경을 믿는 운동들이 일어나요. 이제 10월 달이 되면은요, 종교개혁 주간이 있고요. 또 종교개혁 주일이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를 하는데, 제가 그 기간에 한국에 저도 이번에 가는데 대학에서 혹은 대학원에서 뭐 종교개혁 강의를 저한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너무 고민이에요.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또 이런 종교개혁에 대해서 뭐 심도 있게 공부를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신앙의 어떤 뿌리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 미친 건데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왜 나는 아쉬운 것 하나가 뭐냐면, 이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는 왜 500주년에만 해야 되는지, 또 종교개혁 주간에만 그 얘기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요, 우리 개혁교회의 표지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개혁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개혁되는 게 개혁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했던 그 개혁이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도 그 말씀을 믿어 살아가는 게 개혁주의, 즉 우리 개혁교회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가 되면 저한테 이렇게 강의가 들어오는 거, 이번에 또 가까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삶으로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역사로만 본다면 이 역사가 100년이 안 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종교개혁이 여러분 30년 전쟁이라는 아주 뼈아픈 캐톨릭과 카톨릭의 그 전쟁을 통해서 베스팔란 조약,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간혹 배웠을 거예요. 그 조약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은 듯 했지만, 우리 이 종교개혁이 가져다 놓은 유럽은요, 그렇게 좋은 결과만은 아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태하고, 오히려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장이 해제되는 그런 역사의 어떤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얘기가 잘못 이해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다 하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방종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방종이 여러분 다시 이 유럽 사회를 추토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성경의 무지가 유럽을
초토화했던 중세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방종이 또 유럽을 한국 교회를 굉장히 어수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유럽교회를 그 시기를 한 또 100년 정도를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지금 위대한 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때를 뭐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위태한 세기라고 해요. 위태한 세기. 위기의 세기다. 기독교가 정말 총체적인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여러분 1600년대 말부터 17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 위태한 시기가 있어요. 이 위태한 시기, 우리가 이 시기에 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깨우십니다. 이 깨우셨던 운동들이 이 독일을 중심으로는 우리가 경건주의 운동, 경건주의의 여러분 슈페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이 경건주의 운동, 이 얘기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기간에 활동했던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경건주의 운동의 산물이 위대한 19세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되는데 슈페너라든지 뭐 여러 이 경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awake라고 그러죠. 다시 깨어나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어떤 이제는 어떤 교회, 어떤 조직이나 건물 위주의 그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어떤 개인화와 이제 그것이 삶으로 다시 더불어 사라지는 이런 행동화 이쪽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종교개혁에서의 어떤 표지는 말씀대로 믿자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면에서 이 경건주의에서는 뭐냐면 믿는 대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믿는 대로 살자라는 그 얘기에 의해서 무엇이 연결되어지나 하면 이제 위대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잉태내는 거죠. 저희가 저희 집 가훈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시기도 하고 저희 집 가훈이 뭔가 하면 이런 가훈이 이런가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는 말한 대로 살자 하는 얘기를 언행일치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집 가훈은요 말한 대로 살자가 아니라 믿는 대로 살자 그래서 신행일치라고 제가 아버지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그 뒤에다가 네 자를 더 붙였어요. 신행일치, 실천, 신앙. 이게 우리 8자로 된 저희 집의 가훈. 죄송합니다. 한자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것이 내 신앙이 내 삶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정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알았는데 가졌는데 그것이 그냥 바른 믿음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방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방종을 다시 막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주의라는 그 역사적 어떤 또 터널을 지나오면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이런 시기를 다시 갖는 것이 바로 이 경건주의 시대였고요. 이 경건주의 시대를 지나 다시 위대한 세기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건주의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오늘 얘기하려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건주의 의 산물이 왜 위대한 세기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 첫 번째 교실을 통해서 보았더니 이 모라비안 선교 운동이 이 경건주의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만약 경건주의 운동이 없었다면 진젠돌프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윌리엄 캐리라든지 우리가 아는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다 퓨리탄들에 의해서 시작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됐나 하면요, 사실은 청교도 운동이라는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들이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다시 선교사로 일어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의 특별한 은혜가 그 선교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평생은 선교사로 살고 있지만 제가 지나놓고 보면요, 제가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고요. 그걸 위해서 저보다 먼저 기도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함께 이뤘던 동역자들을, 저는 저 친구가 저하고 그 일을 함께 끝까지 같이 갈 줄은 생각을 못해요. 아, 이명재 선교사님이 저랑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또 그 역사를 써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오늘 함께 우리 공부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이 공부함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좀 어려운 것 같고 생소한 것 같고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선교사님은 어떻게 선교사가 됐어요? 아, 그때 위대한 19세기 듣다가 제가 선교사가 됐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이 중에서 나오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예, 예. 신은영 간사님이 두 손 들고 하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어느 때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어떤 우리 같이 사역하던 간사님한테, 선교사님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때 선교사님이 그 어디 연합 수련회 오셔갖고 선교해야 된다 그러고 제가 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는 얘기를 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분들의 삶이 굉장히 위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세계라고 얘기했지만 이분들 뒤에 하나님의 큰 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친다면 여러분 선교를 반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위인전기를 잃는 그런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7분의 요 분들은, 요 진젠돌프라는 분이 보면은요, 18세기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어떤 산물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윌리엄 케일이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 외에 여기 여러분 그 많은 분들도요, 영국 분들이 많은데 영국 분들은 다 청교도 운동, 이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 바른 신앙을 갖게 돼서 그들이 선교사로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저는요, 우리 최성희 선교사님 정말 맨날 뭐라고 얘기하면 선교사님 못해요, 결정해 주세요, 힘들어요 막 그러는데 저분 대단합니다. 이렇게 PPT를 잘 만든 건 처음 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번 이 강의들을 준비하면서 윌리엄 캐리부터 하지 않고 모라비안 선교 운동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 윌리엄 캐리부터 하는 그 선교 운동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진전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든지 리빙스톤이라든지 허드슨 테일러,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모를 사람 없을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라비안 그러면 여러분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라비안 선교사님들 중에, 이 선교사님들 중에 이름을 한 분이라도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진젠돌프 선교사 아닙니다. 예, 이 모라비안 선교 운동의 창시자지 선교사는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분들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름도 빛도 없이예요. 그렇죠? 이분들은 우리가 이름을 알지를 못해요. 이분들은 전기도 없어요. 심지어 이분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는요, 뭘 보장받고 나간 게 아니에요. 원웨이 티켓만 받고 가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 이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켰다든지 진젠돌프가 일으켰던 선교 운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선교 운동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이 모라비안 선교 운동을 우리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받아. 오히려 우리는요, 교단 중심의 어떤 종파 중심의 선교 운동에서 다시 모라비안 선교 운동의 어떤 근본적인 이 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 선교가 가망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어저께 저는 독일의 DMG, DMG라는 단체에 소속돼서 지금 이 단체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대표와 오래간만에 대표가 휴가를 갔어요. 이렇게 휴가 주는 단체는 좋은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 휴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휴가를 갔다 와서 어저께 첫 근무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특별히 어저께 미국 선교사님인데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시는 분이 왔다고 함께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미국 이제 새로운 리더랍니다. 유럽 전체를 담당하는 그 분하고 저하고 이 목사님하고 우리 대표 목사님하고 셋이서 나누면서 우리가 땅을 치면서 지금 문제다 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한 2-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서구가 자기네 중심적으로 선교했다는 거에 대한 반성이었고요. 2번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노령화됐는데 더 이상 그 대체 인력이 없다는 게 2번째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를 그렇게 여러분 전통적인 선교사의 마지막 세대가 접니다. 저는 100% 저의 사역비를 후원에 의존해서 사역합니다. 이 중에 저의 후원자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끝났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대표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독일에서 사역하는 저는요, 요새 막 달러가 킹 달러 이러잖아요. 저희들은 지금 이게 옛날에 받던 그 수령액에 막 난리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환전하는데 한 50만 원 차이가 나버려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기서 어떻게 제가 더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후원받아서 사역한다면. 그래서 이제는 어저께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마켓플레이스에서 우리가 잡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해야 사역이 가능한 시대를 가졌다 하는 게 이 서영 선교사님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교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면 안 돼. 저희 때는요, 신앙이 조금 좋으면 신학하라고 선교사들 그러면 신학해야지. 우리 신은영 선교사님이 지금 중국에서 들어올 때도 신학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교사 하겠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너가 잘하는 것으로 하라고 제가 신학을 말렸어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데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필요했죠. 근데 지금은 그 말씀 사역하는 자, 다시 바꿔 얘기해서 목사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지가. 목사에게 선교사 비자를 내주는 나라들은 이미 교회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나라들은요, 거의가 지금 목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목사인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야 될 지역이 저희가 앞으로 사역해야 되는 지역들이라. 그런다고 볼 때 여러분 이 모라비안 선교 운동은 다시 우리에게 조명돼야 되고 이 모라비안 선교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역사 속에서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최성희 선교사님의 강의를 꼭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주옥 같은 강의였어요. 정말 제가요 뭘 보태놓을 게 없을 정도로 잘한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다시 들어주시고요. 그 중에서 이 핵심들을 저랑 한번 다시 나누는데요. 여러분 기도 운동입니다. 저희 단체가 참 제가 자랑스러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매일 아침 8시에 아침 경건회가 있어요. 우리 필리핀에서도 아침 새벽에 제일 먼저 경건회부터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저희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첫 시간 기도하는 걸 일과에 넣어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선교의 가장 최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지에 가지 않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선교를 위한 기도는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24시간 기도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이 짝지어 기도한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여러분 100년을 지속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이 모라비안들의 이 기도 운동, 이거 경건주의 운동에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보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 운동. 두 번째는 성육신적인 선교. 예, 이거는 늘 우리가 뭐 인카네이션 선교 해야 된다. 구호로는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기보다는 우리는 서양에서 미국에서 선교를 배웠기 때문에 늘 수요자 중심의 선교를 그동안 했거든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라비안들은 그 당시 몸으로 실천했다는 거죠. 철저한 훈련과 준비. 여러분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또 생존을 위한 실제적인 생활의 준비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텐트 메이킹, 자비랑 선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앞으로 선교사는요. 자비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브링업 인터내셔널에서도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 하면 이런 거예요. 지속 가능하고요. 자립 가능한 사역에만 우리는 앞으로 투자한다. 이게 큰 우리의 지금 핵심 전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우리도 해요. 그거 긴급구호 사역들도 해요. 그런데 긴급구호는 어떤 재난지역이라든지 아주 절대 빈곤 지역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은 계속 그것만 해갖고는 안 돼요. 제가 우리 이명재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선교 동원을 해서 훈련하는 데까지 제 역할이었다면 제가 필리핀에서요. 선교사님의 앞으로의 역할은 이제 훈련된 자들 또 계속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파송하는 데다가 저는요 필리핀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선교 수혜국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거는 그들을 향한 저주입니다. 그들이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저하고 이제 패친 필리핀 친구들한테 제가 막 그런 메시지를 해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거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고. 이러는 걸 지키려고 하면은요, 그마저도 다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철저한 훈련과 준비를 통해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네 번째가 평신도 중심의 자비랑 선교. 이들은요 신학교육 이런 거 받지 않았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자급자족의 원칙으로 기술을 일으켜 왔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그래서 요새 옛날에는요 누굴 만나면 선교 마인드 있어요? 뭐 이걸 묻거나 그걸 마인드를 심어주려고 그랬는데 요새 그렇게 묻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묻냐면 스페셜리티가 뭐냐고 당신의 프로페셔널이 뭐냐고 제가 늘 물어요. 그럼 그걸 얘기하면 그것이 저는 생각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선교의 역할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게 제가 뭐 선교단체에 가서 선교 강의를 많이 했는데 하면서 너희들은 훈련만 즐긴다. 왜 너희들은 맨날 훈련만 하고 나가진 않니? 막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사 비율이 12대 1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가정에서 한 명씩 파송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선교사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두었던 이들이 우리가 보았듯이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깨울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그 삶으로 선교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위대한 19세기를 지나가면서 끝났나요? 남겨진 가업은 없나요?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전질은 전체 세계 인구의 다시 바꾸어 복음을 아는 자들 0%에서요. 위대한 19세기를 지나면서 2.5%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진전이에요. 또한 1970년에서부터 한
70년, 그러니까 1900년대, 위대한 19세기를 지난 20세기에 70년 동안 이게 배로 성장했어요. 5%가 성장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웠냐면요. 그 후에는 30년 동안 11.2%까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배로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0년을 살고 있는데, 20년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인구를 전 세계 15% 이렇게밖에 못 봅니다. 뭐 20%가 아직 못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비극적인 현실은 여러분 20억 다시 바꾸면 3분의 1의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렇게 찬양하죠.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 뭐 성취 없이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뭐 게으름 혹은 나태함의 결과는 아니기를 저는 바라죠. 여러분 이 위대한 19세기가 만들어놨던 역사적인 것들이 있어요. 유럽 지역이 그 당시에 식민지화가 됐고 19세기가 이런 백그라운드입니다. 북미에서는 제2차 영적 각성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영적인 각성 없이는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 서구 열강과의 조약들이 많이 체결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조약들에 의해서 우리 사실은 대한민국도 그 선교의 문이 열리고요. 중국도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또 영국에서 심지어는 인도를 직접 통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는 다 이것으로 인한 득도 있고 실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세계에 눈 감고 살았던 사람들이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기행문들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난파된 여러분 배, 그래서 이따가 돌아가셔서 쓰신 기행문이 있어요. 뭐죠? 우리나라의 최초로 조선을 외국에 여러분 이거는 김영란 권사님 맞춰주셔야 되는데 그 집 근처에 있던데 그 기념비가 뭡니까? 제주도에 오셨던 누굽니까? 대답. 하멜. 예, 하멜. 감사합니다. 예, 하멜이라는 사람의 그 얘기를 대양 시대를 지내면서 그런 많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몽골에 가갖고 있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기행문을 썼던 사람 누굽니까? 베네치아 사람이었는데 마르코 폴로. 그렇죠. 이런 계획문들이 그때 많이 나옵니다. 왜? 세계의 눈을 감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세계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교육과 문화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세계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 어떤 관심을 가졌냐면 이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수입하면 돈을 벌어? 뭘 내다 팔면 돈을 벌어에 머물러 있던 사람, 많은 사람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관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복음을 받았을까? 그들도 예수를 알아. 생각의 차원이 달랐던 거죠. 그런 자들이 선교사가 됐던 거예요. 그럼 리빙스턴이요 아프리카 선교 여행과 연구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전 트립을 한다든지 선교 여행을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그 실상을 알아요. 이번에 우리 여기 독일에 오셨던 분들, 우리 독일 선교 담당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독일은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를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선교지입니다. 독일의 기독교 인구가 2%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금 여기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시리아, 우크라이나 수도 없는 난민들이 몰려오는 곳이 독일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선교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와서 눈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스크론더웨이의 의미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 선교 의식을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위대한 19세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계를 넘는 선교. 이전까지는 선교사들도 안 가던 지역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지역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선교하는 현지인들이 또 출연합니다. 그동안 선교는 서구인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선교하는 자국민들, 현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놀라운 것은 세계 주요 언어 가운데 신약 성경이 번역되고 배포되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송에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축복의 뭐라고요? 통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사람들이 축복을 붙들고 있는 홀더로 블레싱 홀더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게 우리가 이런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통해서 누가요? 열방이 주께 돌아옵니다. 주께 예배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가 녹록하지 않아요. 저도 선교사로 지금 30년째 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선교에 대한 좋은 소식보다는 선교에 대한 더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형 선교단체들도 둔화해 갑니다. 우리 서중우 목사님 얘기해 주셨어요. 영국에 그 대형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가 방문했던 웩이라든지 위클리프가 그 자기네 선교센터도 지금 관리하는 게 어려워갖고요. 매각하는 그런 지경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선교단체가 아니라 교회 중심의 선교가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들도 어려워졌어요. 참 이게 우리가 가진 지금 숙제인 것 같습니다. 또 선교 단체와 교회 간의 이제 네트워킹이 강조되는 시기를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교회도 어떤 선교 단체가 자기네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는. 그래서 우리 브링업 인터내셔널도요. 저희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게 우리는 플랫폼으로 단체와 단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둡니다. 또한 이제 미전도 종족 운동에서 전방 개척 선교, 현지 선교사 동반 관계 형성을 하는데 좀 말을 제가 요점만 쓰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이 좀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젠 선교사가 갔다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선교사와 지금 이제 우리 필리핀 사역과도 관계되는데 우리 필리핀의 이명재 선교사님의 사역은 선교사님이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것도 물론 민다나오에 있지만 여러분 거기 현지인들과 함께 동반자로서 사역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는 그들을 잘 세워서 선교사로 내보내는 이런 사역의 시기를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다음엔 디아스포라 선교가 대두됩니다. 여러분 이 제가 사는 이 독일에 프랑크푸르트라고 공항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은 유럽에 올 때 대부분 그 공항 혹은 파리 공항으로 오게 되는데 이 프랑크푸르트에 여러분 한인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요번에 들었는데 한 16,000명 정도 한인들이 주거하는 그러니까 사는 사람 엄청 많이 늘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게 2만 명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블랙시티 이후에 영국에 있던 본사들이 한인 회사들의 본사들이 독일 쪽으로 많이 이전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디아스포라들 운동.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필리핀은요 185개국에 공식적으로만 850만의 디아스포라를 내놔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 들려요. 따갈로그가 들려요. 너무 반가워갖고 얘기했더니 필리핀 자매들 4명이 하델베르크 있는 식당인데요.
글쎄 그 친구들이 간호사로 와 있대요. 그러면서 서로 또 같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참을. 근데 이들이 막 예, 고향 사람, 한국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갑지 않은데 우리 필리핀 자매들 만나면 너무 반가웠어요. 아, 여러분 이렇듯 지금 이제는 여러분 우리 필리핀 자매들이 홍콩에는 20만 나가 있어요. 20만. 도메스틱 헬퍼로만. 이렇듯 디아스포라로 어느 지역이 미전도 종족 지역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모자이크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 도시에도 분명히 이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젊은이들이 하도 안 가니까 이번에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시니어 선교사들 은퇴하고라도 가라 뭐 이제 그거 아니면 이제 병력을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전문의 선교사들이 대두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 갖고는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MK들, 참 아쉬운 건 저희 아이들이 여기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게 아쉬운데 저희 이 MK들, 미셔너리 키즈들은요, 얘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입니다. 선교지에서 태어나서 평생 자라왔기 때문에 선교지에 대한 이질감, 우리 집에도 하나 있어요. 동선이라. 걔는 방학이 됐으니 부모님 보러 여기 독일로 와라 했더니 독일을 포기하고 필리핀으로 가더라. 지 친구들이 다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거죠. 아무도 이해 못하죠. 여러분 어딜 가겠습니까? 필리핀을 가겠습니까? 한 달을 갔다 오라면 가겠습니까? 독일을 가겠습니까? 당연히 독일을 가야 되는데 필리핀을 가더라. 이런 애들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선교의 비밀 병기라니까요. 이게 병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역할들을 해줄까를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는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됐는데요. 예, 사역 중심이 목회자 중심에서 이제는 전문인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선교하겠다고 하면서 목회하겠다는 사람, 신학하겠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나는 말씀 사역하겠다 하는 사람 아니면은 신학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전문인으로 훈련을 차라리 다른 훈련을 더 받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장기 사역에 대한 얘기였어요. 저도요, 제가 왜 30년 선교사를 했나 봤더니 선교사 파송 예배 때 저를 파송하시던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승철 선교사님 가는 곳에서 뼈를 먹고 오라고 막 이렇게 평생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그게 우리 이명재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요. 대표되기를. 나는요 30살에 대표했는데 저분들은 40이 넘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왜 옛날에는 다 뼈먹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단기로 여러분들의 재능을 얼마든지 아주 좋은 사례가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캄보디아 영어 캠프였어요. 저희들이 2주 했습니다. 2주 동안에 여러분 캄보디아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겠다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영어만 가르쳤겠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영어를 가리키러 단기로 가서 그들과 함께 신앙으로 생활하고 오셨던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특별히 이번에 엄태리 자매라는 우리 뮤지컬 배우가 이번에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뮤지컬 배우다 보니까 영어 캠프 가서 왜 뮤지컬을 가르쳐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가르쳤.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 저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는 뮤지컬 배우라는 본연의 업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하는 거. 그런데 시간을 내서 또 선교지에 달려가서 자기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 돌아오는 거. 좀 너무 좋다고 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선교. 그래서 옛날에는 또 교회, 저는 이런 얘기 수도만, 선교사님 교회 몇 개 개척했어요. 그걸 자랑하듯이 나는 뭐 100개를 했네, 몇 개를 했네. 과연 제가 생각할 때 거기서 얘기하는 개척이 뭘까 할 정도로 의문이 많이 갔어요. 저는 오히려 교회를 짓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하지 말고 우리 학교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지으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쓰더라고요. 근데 학교를 지으면 매일 쓰고 그 사역자가 의식만 있으면 주일날 거기서 예배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지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가는 일,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크리스찬, 교회된 크리스찬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
이 일은 여러분 교회 세워서도 될 수 있지만 더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이것 우리가 홀리스틱 미니스트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역 통해서 우리가 피딩도 하고 빵 공장도 하고 학교도 하고 하는 이유는 그걸로 배 고픈 애들 밥 먹이겠다는 의도가 아니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저들이 복음을 심어주기 위한 만남의 접촉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사역은 이 총체적 선교가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제는 개인이 하는 람보식 선교, 개인 선교가 아니라 이제 팀 플레이로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트렌드가 이미 변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변했는데 평신도가 장기가 아니라 단기간 여러 지역에서 총체적인 사역을 팀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요새 선교사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합니다. 좋은 팀을 찾아서 그 팀에 들어가세요. 혹은 좋은 팀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제가 요새 선교사 하지 않은 분들에게 하는 조언들입니다. 자, 저희가 하는 이 훈련 중에서 이 킵7이라고 오늘 중간에 이렇게 하는 이 킵7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독일에서 저희들이 1월에 4주는 저희하고 기본 과정에 대한 신앙에 대한 기본 과정들을 함께 공부하고요. 나머지 3주는 각 단체가 중요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단체의 교육을 받는 뭐 이런 훈련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 세븐 밸류가 신앙에 대한 세븐 밸류가 있는가 하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한 세븐 밸류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밸류하면 가치인데요. 우리 선교가 왜 자꾸 잘못되는가? 요새 선교에 대한 폐행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왜 문제가 자꾸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해요.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그 선교의 내용이 바뀌는데 가치가 잘. 그래서 저는 저희 사역자들하고 동역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수도 없이 많다. 근데 문제는 일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인드를 같이 해야 된다. 밸류를 같이 해야 된다. 가치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앞으로 사역함에 있어서 중요한 선교라고 할 때 이런 가치들, 이 가치는요 제가 만들긴 했지만 아까 우리가 미리 보았던 모라비안 이야기들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볼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최우선 가치로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위대한 세기들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한테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맨날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선교는 복종이 아니라 무엇이다? 순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서밋하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모라비안 교도들을 위시해서 모든 19세기 선교사님들은 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보죠. 자기의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면 자기 의에 의해서 자기 일하다 올 경우가 많아요. 저도 선교사를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내가 했던 사역 중에서 내 일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다. 저는요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이렇게 볼 때도 참 아쉬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런 게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교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선교는 보내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선교사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네. 그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보내신 분이 나를 보낼 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보내지 않았다는. 저도 지금 독일에서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독일로 보내셨어요? 아직도 답을 못 찾겠어요. 왜?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되면서 내가 일을 벌리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꾹꾹 눌러 담으면서 기다렸더니
이제 조금씩 그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무슨 일을 이미 시작했더라면 여러분 그건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는 기다림의 영성인 것 같아요. 끝까지 주님이 하신 일이 내게 잡혀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가서 일부터 해놓으면은요 그 일을 수습하고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운영해 가느라고 하나님의 이 뜻을 끝까지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하는 게 선교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 능력도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한 일은 일도 없더라고요. 정말 일도 없더라고요. 내 능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일하셨더라고요. 그것을 봤던 게 내게 복이었더라 하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0절 있는데 우리 김현정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이 얘기 누가 했는 줄 알아요? 요한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보내신 이의 뜻대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여러분들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 물어야죠. 매일 물어야죠. 오늘 왜 나를 이곳에 세웠습니까? 오늘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것을 묻지 않는다면, 두 번째는 정복이 아니라 회복이다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깃발 꽂기식 선교했어요. 세계지도 그려놓고 깃발 꽂아서 우리가 여기도 점령하고 여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식민지 선교에서 나온 발상이었어요. 영국이 선교할 땐 그런 생각. 그래서 그들이 식민군과 함께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과 힘의 논리가 함께 움직일 때 그 선교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그것이 자리하죠. 여러분 중국에는요 4번 정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네비우스, 죄송합니다. 네스토리안들에 의해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디하고 결탁됐냐면 황실과 결탁돼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년을 가지 못하고 끝납니다. 두 번째 복음이 언제 들어가면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들어갑니다. 이것도 또 황실과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교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리슨이라는 분이 이제는 일반 사람들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중국 선교에 큰 뿌리를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해안가만 있냐, 내 집까지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이를 통해서는 아까 얘기한 성육신적인 그의 삶의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니까 정치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회복입니다. 다시 무엇이요? 그들이 여러분 가장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혹은 우리가 이런 거죠. 그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저는 큰 인권 선언이 저는 창세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권 선언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인권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는요,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는 그 사람의 인권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세워집니까? 이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자들이 돈이 없어서 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빈자리가 그들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럼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냥 안 그러잖아요. 돈이 많음으로 하나님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는 회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하셔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인간의 죄로 허물어졌어요. 이 얘기는 다시 볼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이 땅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분의 메시지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였고요. 그래서 복음을 성취했어요. 그 성취된 복음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성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임하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교회고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 선교를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존재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생겨져 가는 일은 여러분 복음 들은 자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23절만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23절 31절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같다 하나님 나라고요. 마지막 가르침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고난받으신 이후에 친히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얘기하거든요. 가르쳐진 기도에도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 요즘 제가 WCDF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모든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비유죠.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고 그 제자였던 바울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만 가르쳐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선교의 대열에 서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하고 또 그 나라를 가르쳐 가야죠. 여러분 사도행전 1.8절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여러분 마이크가 꺼져 있어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걸요 지상 대명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 사역, 즉 이것은 예언적 선포라고 생각해요. 우리 보러 하라고 이거 명령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이걸 자꾸 지상 대명령. 저도 거기에 속여 와서 선교사가 됐는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예. 자, 세 번째는 확장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fulfillment. 예. 여러분 선교가 완성이란 얘기는요.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도구이고요. 선교의 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마지막 징조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입니까? 예. 네. 예, 이것이 바로 선교의 완성.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 한 번 오고 메시아는 한 번 오고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first coming이 끝이라고. 근데 예수님은요 한 번 오고 끝난 게 아니라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복음을 완성하셨고요. 다시 승천하면서 다시 오마 하셨어요. 그 다시 오는 때를 모든 민족이 복음을 얻는 그때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원주로 오셨다면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바로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교가
선교가 무엇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선교는 완성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굴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선교는 섬김이다 하는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선교도요. 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 굴림한 이거는 반성입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내가 야 지들이 밥 먹는 게 왜 밥 먹고 살았는데 내가 나눠줬으니까 먹었지.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죠. 그건 네 거니? 하나님 저한테 그래. 그건 네 거니? 내 것도 아니잖아요. 감사한 거죠. 제가 받아 먹는 자의 입장에 있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자의 입장에 있었다는 게 감사할 일이 있죠. 근데 그 섬김을 마치 내 거 주는 양, 제가 너무 공치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주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이 뜻대로 주님의 사람들에게 돌리는 일을 하는 제가 무슨 거기에 굴림하고 그것을 가지고 큰 소리 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러지 못했던 제 마음이 참 아쉽습니다. 제가요 사실 이게 후진국에서 사역할 때는 전혀 몰랐던 그 감정을 제가 선진국 하나님께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완전 외국인 근로자들은 독일에 오니까 저들이 나를 보는 것은 검정 애들도 이렇게 흑인들도 좀 이렇게 리스펙트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는 굉장히 내려보는 것 같은 그 기분, 인종차별 제가 이렇게 몇 번을 느꼈어요. 아니 지들이 먼저 쏘리 해야 될 입장에서도 큰 소리를 쳐요. 자꾸 저한테. 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어놓 들고. 얼마 전에 제가요. 그 우리 팀들이 와서 렌트카를 지금 아주 마음에 이렇게 아주 막 일을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렌트카를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되게 렌트카를 찾으러 가면 어느 베이에 있다, 어디 몇 층에 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게 굉장히 멀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리고 또 그 팀들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시간 안에 가려고 막 뛰어갔는데 그 베이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뛰어가갖고 없었던 걸 다시 없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다시 뛰어가갖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네가 얘기한 베이 없어 그랬는데 얘가 막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가면서 사람 다 실수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먼저 say sorry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그래가면서 나 따라와 막 그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막 너무 상처가 됐어요. 내가 백인이라도 이렇게 대우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엊그저께 우리 간사님들은 알 거예요. 저희 이제 주간보 월요일마다 하는데 호텔이 너무 싫게 무슨 드릴을 막 아침 8시인데 드릴로 뭘 뚫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했어요. 나 오늘 아침에 하는 일이 있는데 너 때문에 얼마나 방해가 됐는 줄 아냐? 그러면 기본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우리가 공사가 있어서. 소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야, 그거는 우리 근무 시간이야. 그럼 그거는 독일 법이 정한 그런 소음을 내도 되는 9 to 5에 해당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우리는 아무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거기 호텔인데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내가 백인이라도 이런 생각을 들까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필리핀에서 이래 조금 경제적으로 나은 나라에서 왔다고 이러고 갑질 30년 한 거 이제 다 벌 받는다 생각하고 제가 그걸 안 입곱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고 그래도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 근데 내가 지나놓고 거꾸로 생각. 이런 갑질에 상처받았던 지난 30년 동안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야, 제가 쌤통이에요. 제 자신이. 이걸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기 왜 이렇게 놔뒀나 했더니 이거 다 깨닫기 전까지 너 거기 써야 돼. 막 이런 느낌이에요. 요새. 아주 이렇듯 우리는 인종만 조금 달라도 그렇죠.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만. 그래 진짜로요. 이제 대한민국 사람 같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XX 무시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외국 사람들을 부르는 비속어가 다 있어요. 그래서 비속어 논란이 있지만
그럼 우리는 체질적으로 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 안 해서 그런 거죠. 이런 게 참, 선교하는 사람도 이러면 선교사로 오래 살았, 내가 뭘 자신할 수 있어. 야, 이 섬김도 영적이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예, 심령으로 섬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자, 나에게 붙여주신 자를 섬겨야 된다는, 주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비신앙적인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에베소서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예,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법인데, 예, 여러분,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나머지 세 가지는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재밌는 드라마는 한 번에 다 안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또 다음 시간을 여러분 기대하실 것 같아서 그러고요.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게 아니라 제가 약속한 1시간, 제가 20분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23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역사적 사실 한두 가지를 챙겨서 내 머릿속에 넣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배워서 또 우리도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공부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들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은 선교사여야 됩니다. 선교사적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 단순히 너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 살아라, 이런 얘기인 거죠. 미셔널 라이브를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세븐 밸류 중에 4가지 밸류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나머지 3가지와 또 이 경건주의 운동의 여파로 이 선교 운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들을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